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그 교회, 그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생겨났던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과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늘 반복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역사의 방식은 고스란히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와 전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위협했어요. 협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이 탄생한 그 교회, 무럭무럭 자라려고 하는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적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교회 안에 둠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했어요. 내부적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외부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시기로 가득한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실제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그리고요, 명예를 훼손합니다.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이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냥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외부적으로 공격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에 이어서 또다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교묘하고 악랄한 아주 정교한 공격, 그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단의 또 다른 역사의 배경을 보시면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대. 무리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께 주시지 않았는데 사역부터 먼저 막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모인다고. 그런데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사역들이 시작되고 이제 초대교회 안에 말씀을 전파하던 저 교회 안에 또 다른 사역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많아진 이 부흥의 때에 또다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많아진 그때. 근데 어떤 배경 속에서 역사했는가 하면 사역,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때에 틈을 타고 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외부적으로 공격을 했던 사단이 이제 또 교묘하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역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보호하셨는지 성령의 역사까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자, 다시 1절 한번 보실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건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원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틈을 타고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 헬라파, 이 과부들과 그 사람들, 이러한 원망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노리고 있었는가? 그의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일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서 일탈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급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원망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가 하면 사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필요에 눈을 돌리는 시점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눈을 빼앗기는 상황이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하다가 지금 시급한 사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요, 시급한 사역, 급한 사역, 주어진 사역,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아니라 지금 주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해야 될 이 사역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당황하고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하고 있던 일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던 그들이 사람의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급하게 해야 되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일에 몰두하도록 주의를 산만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내부적으로 공격을 해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를 가지게 만들면서 교회 안에 정책에 참여하게 만들고 돈을 만지게 만들므로써 교회가 거룩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부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요, 사단이요, 이번에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박과 위협과 실제적인 채찍질과 모욕과 이 명예훼손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 있어야 될 그 교회가 거기 서 있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공격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박해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정체성 지키고 그리고 너희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지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근데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 정체성을 훼손시키려고 하거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눈을 돌리면서 그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의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단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또 하나 공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들의 눈을 돌려서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에서 이탈하여서 교회가 흔들리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격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사단의 교묘한 공격, 근데 원망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원망을 잠재우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구제라는 사역을 일단 위에 올려놓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런 뭘 공격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격 앞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까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이 일을 잘 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흔들 수 있으니까 이거 내버려두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위한 사람? 이 일을 위한 사람, 구제를 위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뭐죠? 여기 지금 생겨난 이 구제라는 사역, 이 구제라는 사역, 구제라는 사역은 말씀 사역보다 하등한 것입니까? 말씀이 우선이고 구제는 뒤에 쳐져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만 중요하고 구제라는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전하는 것, 이걸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또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 공개, 이것도 똑같이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사역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우선이고 이것만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제라는 사역은요, 말씀 사역을 앞뒤로 받쳐주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제라는 사역은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요, 물질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그 마음, 딱딱해진 그의 심령들이 갈아엎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던져지려고 심기려고 하면 밭이 갈아엎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제라는 사역은 이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요, 씨앗이 심겼을 때에 그 씨앗이 그냥 심겨놨을 때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땅속의 생명력과 그리고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제라는 사역은요,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게 하는 중요한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제라는 사역은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사역도 디아코니아, 근데 그건 사도들에게 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제라는 것은요, 이 지금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구제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겸하여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제는 사도들에게 준 사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주신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 여겼어요. 이거 자꾸만 하다 보니까 원망만 생기고 불만, 그만만 이 사역 하지 맙시다. 사도들은 그 일만 합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일단은 기도 잠깐 뒤로 제쳐놓고 말씀 사역 잠깐 뒤로 제쳐놓고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다몬입니까?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게 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것 같고 조금 자꾸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요,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이거 지금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들의 투표에 의하여 사도가 세운 겁니까? 사도들이 안수한 건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 이 구제를 위한 사람을 세우셨다.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 7명 중에 대표라고 할 만한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대요? 은혜와 권능, 믿음과 성령이 사도들에게만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까? 왜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중상모략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천사와 같았을까요? 우리의 낯빛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낯빛은 우리 속을 반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귀여운 강아지나 정말 사랑스러운 손주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다가도 얼굴이 확 피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자꾸 자기 속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꾸 걱정하거든요. 자꾸 근심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어두운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얼굴이 왜 빛이 났습니까? 물론 사라져가는 빛이었긴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의 얼굴빛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7장 56절,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봐요. 지금 막 돌에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말하되 봐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어쩌면 이 스데반도 지금 헬라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어쩌면 부활하신 것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가 마지막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 거짓말 시키는 공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구제라는 사역을 위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 결국은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거든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잠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 두 구절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가 눈을 감는 순간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드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잠드셨잖아요. 근데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봤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그 모습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은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 예수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스데반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늘 예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역 계속 힘쓰도록 했고, 그리고요, 7 집사님들은 7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힘쓰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교회가 생겼을 때 은혜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이 일에 더 힘쓰도록 하셨어요.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맡아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사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에게는 은혜의 물질을 맡겼어요. 여러분, 말씀 맡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맡은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역 맡은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주셨든지 간에 말씀 사역이나 똑같이 디아코니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맡기셔서 계속 더 흥황하게 하시고, 이 구제의 사역, 그리고 은혜의 물질은 그들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7절 여기 요 줄 한번 읽어주세요. 요 줄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단이 고도의 전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틈을 타고 역사했는데, 근데 이 일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분배되고 말씀이 더 흥왕하여지고 왕성해지며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이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계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들이 위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설 수 있도록 하셨다가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내부 공격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외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왔어요. 중상모략과 명예훼손과 채찍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견디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이 지키셔서 그 교회를 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사람을 교회에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에요. 조금 이렇게 감회가 새로운 이유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 앞을 바라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일 만날지도 사실 잘 몰랐죠. 그냥 이 말씀이 이러니까 아이고야 초대교회 사단이 공격했나 보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주셨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 이즘에 사도행전을 주시면서 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6년에서 8년 정도 그 상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지금 다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온 시간들을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 탄생할 때 참 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나갔을 때에 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역이 늘어나고 있었고 원망이 일어날 만할 쯤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역사가 그와 비슷한 시간을 지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축하받으면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협도 있어. 저 여기 올 때 사실 위협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 시장 나가거나 그 마트 갈 때 아내하고 같이 안 갔어요. 제 얼굴은 드러났지만 아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같이 안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 왔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치열한 내부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것도 코로나와 함께. 우리 몸에는 코로나 주시고 교회 안에도 내부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적인 공격이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목사 돼 있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2단까지 와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3단 된다 이제. 내부적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대교회를 지키신 방식 그대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사단의 방식 그대로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았지만 초대교회를 지키셨던 방식 그대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혼자 사실 목회하기 사실 버겁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사람 세워주셨어요. 우리 두 장로님이 좌한 우황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각 부서의 부장들, 목자들, 목원들, 찬양,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관리, 그 어디도 원망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훨씬 많겠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행복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